로마서가 어떤가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넘칩니까? 사실 저는 은혜가 넘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는 기회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 본문이 우리가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피하고 싶은 본문도 사실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통 한 단원에 로마서면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보통 한두 달 전부터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보고 또 여러 주석도 참고를 하는데도 오늘의 이 본문 아담의 이야기를 들어갈 때는 사실은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가 처음부터 사실은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아담의 이야기 5장 12절부터 있었던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원죄의 대표적인 교리를 형성했었던 중요한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현대 사람들한테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사실 신앙이 있는 분들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망의 지배를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 아담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건지도 사실은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로마서를 한두 달 전에 준비하면서부터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정말 설교는 해야 되고 이것이 고민돼서 기도를 하다가 어저께 자다가 중간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아담은 옛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거는 이렇게 새벽 재단에 나올 정도의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고 싶고 샘을 얻고 싶은데 이런 교리적인 거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어저께 한밤중에 깨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맞아.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 아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실패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니? 지금까지 네가 살면서 실패를 거듭해 왔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선물이 지배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과 동시에 찬송가도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불렀던 456장이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런 심정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오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될지 저는 사실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다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이란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원어로 치면은 아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man이란 뜻이 됩니다. 한 사람을, 개인의 사람을 이야기도 하고,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으로는 전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집합적입니다. man, 영어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man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mankind 하면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이름, 이강민과 같은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도 보편적인 일반화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인류를 대표하는 전 인류의 전체성을 이야기하는데도 똑같이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비교를 하면서, 한 사람은 실패한 인간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 이 죄를 극복한 사람, 율법을 마친 사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것은 율법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까지도 이것 때문에 원죄론이 나온 겁니다.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한 개인도 되지만 전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은 티포스라고 해서 영어로 발전돼서 이 티포스가 타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라는 것은 원어로는 멜론토스라고 하는데, 이 멜론토스는 오다, 컴의 의미라고 하기보다도 인텐드의 의미입니다. 인텐드, 영어에서도 인텐드 투 하면 뭐뭐 하려고 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오실자라는 원어는 멜론토스에서 의도된 자, 바로 이 아담은 과거에 실패한 사람의 타입, 전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의도된 자, 작정된 자, 앞으로 오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15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복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바실리우스를 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아담은 그야말로 사망이 지배하는 삶을 대표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도 하지만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 우리가 고된 삶,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좋은 선을 이루고 하는데 선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 이런 지배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넘쳤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제는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무엇인가 작아지는 것이 이제는 커지고, 실패하는 것이 이제는 성공하게 되고, 이런 죽어가는 것이 이제는 살아나는 것으로 지배하는 삶이 바뀌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함으로써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의 모형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타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약속이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약속이 성취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생명이 움트시지, 새싹이 움트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새싹이 움틀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이 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부모님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죽어가는 것이 이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인과 내 뜻대로 노력했던 것이 실패한 것으로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힘이, 새 힘이 싹트고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오실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인텐디드, 작정하고 의도했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하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새로운 삶이 지배하는 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담을 극복하고 이런 아담의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의 진정한 표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입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아담이 우리의 표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상징이 되고 우리의 모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 때도 타입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찍으면 모두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찍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담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면, 실패한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도 다시 한번 쪼그라드는 삶이 되었다면, 이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텐디드, 의도된, 작정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찍어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지배하는 삶이 돼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의 손이 미치는 영역마다 새로운 싹이 피어나는 생명이 지배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